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로부터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우리는 모르죠. 시간.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려우니까 아브라함답지 않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온누이 관계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옆에 그 아내 사라가 듣고 있다가 웃기도 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99세 때가 되었을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아브라함도 웃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실수도 있다.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렇게 딱 다운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몸이나 나이나 또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나 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그냥 저는 제 몸에서 자식이 안 나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 엘리에셀 그냥 우리 집에 데려다가 키운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뻐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속으로 웃기도 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요 그 기도가 하늘에서 뭐 금나와라 뚝딱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생각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깐 문 좀 닫을게요. 여기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리는 그렇지 않죠. 원칙은 그렇지 않죠. 원칙, 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으면 끝까지 따라야 되지. 뭐 자기 아내 때문에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애굽 왕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온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럴 수 없다고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 종을 내 후계자로 삼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 인간이 그때 이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거. 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낮아지는 순간이에요.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안 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신 다음에 다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또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그 사라가 그랬죠.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염려하지 말자고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분이 연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고, 넘어지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고, 약하면 우리가 약한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말자고. 우리 내일 오전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거든요. 우리를 기죽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우리를 기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기가 죽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쪽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내 속에 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안을 보니까 이거 더러워서 참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 참 죄의 더러운 속성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그렇게 막 절망하고 또는 약후가 죽어있고 낙심하다가 8장 1절로 딱 넘어오면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그 내일 오전에 우리가 다시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자고요. 약하면 우리가 약한 것이고, 실수하면 우리가 실수한 거고, 넘어지면 우리가 넘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지난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휴강을 했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해드렸고요. 2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저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자였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 영어로는 아이삭 그러는데요. 이삭은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그 이삭은 웃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게 누가 한 얘기냐면 바로 사라가 했던 얘기예요. 사라가 이전에는 이삭을 낳기 이전까지는 그게 무슨 웃음이었죠? 그것은 반신반의하는, 반신반의의 어떻게 말하면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의심. 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은 저렇게 나이가 많고 나도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돌하는 거죠. 이게 충돌. 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나의 현실이 충돌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웃음, 반신반의하는 그 웃음, 사라의 그 반신반의하는 그 웃음을 뭘로 바꾸셨어요? 사실로. 네. 그 의심이 뭘로 됐냐면 사실로 바뀌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웃다 그런 뜻이 웃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의심이 사실이 되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 잠깐 시편을 한번 잠깐 보고 옵시다. 시편 창세기 21장에다가 간지를 껴놓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26편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을 펴세요. 이 시편 126편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절대 절망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아무도 자기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꿈조차 못 꿨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현실로 온 거예요. 126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같대요? 꿈이여 생시여. 그건 거 아닙니까? 이거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웃음이 이삭 아닙니까? 그 웃음이 이삭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great word.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wonderful great thing, 오늘 wonderful thing,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입니다. surely,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반신반의했던 그 웃음이, 그 웃음이 사실이 되는 그날이 와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the day라고 대문자를 씁니다. the day.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루시는 이 큰 일을, 이 대사라고 해요. 대사. 이 great thing. 하나님께서 대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126편 항상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그것이 이삭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갑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그 말은 큰 잔치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의 젖을 떼는 그날에 큰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독립된 거니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13장 잠깐 가보세요. 13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평화가 깨졌거든요. 13장, 미안합니다. 16장에 가보면,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이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땐 사례였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 애기 못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낳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들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하와가 그렇게 말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막 멸시하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 그런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사례가 말하기를 저 여인을 내쫓으라고.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겼다고 지금 다시 21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9절.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아들까지 낳는데 이 가정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나. 거기다가요 근심.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이건 약속의 자녀고 이거는 몸의 자녀예요. 몸. 육신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육신의 자녀고 여기는 약속의 자녀예요. 지금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막 희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뭐가 생겼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건 이제 하나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약속의 자녀와 비약속의 자녀가 함께 있으니까 분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과 불신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가정 안에 신앙과 불신앙이 같이 있으면 이게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 그리고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게 참,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또 다르게 하나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약속을 따르는 이삭,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발을 빼버리면 갈등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내 생각.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갈등이 없죠. 왜냐하면 오직 한 길이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이런 육적인, 하갈적인 부분들이, 이스마엘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 이렇게 찬존하고 있어서 우리는 싸움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영적인 나, 이스마엘을 육적인 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영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육성이라 그래. 육성이다. 이거를 우리 속에 영성과 육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단 그 영역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이제 육성이 점점 죽어가죠. 그리고 영성이 점점 넓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우리의 육성이 더 강해요. 그리고 영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하는 걸까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써놓으세요.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뭐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상 보고 아무리 뭐 방언하면 뭐랍니까? 육성이 그냥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내 육이 살아서 그냥 펄펄 나르고 있다고요. 내 육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뭐 별일을 다 해도 저가 볼 땐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건 은사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육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불평하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칠 수 없는 그 원인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 뭐 예언훈련하고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막 지하실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거 무슨 예언훈련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정말 저는 싫어. 저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 정말 저는 그런 기독교의 그 수준을 아주 낮추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영성은 뭐냐? 내가 죽는 게 영성이에요. 아무리 영성 부르짖으면 뭘 합니까? 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뭐 성경 외우고 뭐 어디 가서 무슨 훈련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아멘. 아멘.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겠네. 너무 중요한 얘기가 아마 저도 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아니, 미안합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과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성과 영성이 늘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육성을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잖아요. 깊이 그 일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2절, 12절 하나님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뭐라 그래요?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는 너의 잘못도 많아,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것은 너의 선택의 잘못이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어?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 내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 다 들어. 그러니까 그때 듣습니다. 사라가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정할 것임이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줄급시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오늘날 와가지고 저 아랍권에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찍 이러합니다. 14절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게나무 아래 두고, 지금 하갈이 하는 일이에요.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상에는요,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삭을 따르는, 이삭에 속한 약속의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속한 비약속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말하면요, 조금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것인데, 택자, 불택자.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벌코업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의 그 조직신학 구원론에 들어가면요, 유기란 말을 써요. 유기. 그리고 선택. 유기란 말을 씁니다. 이게 유기란 말은 구원 밖에 있다는 거죠. 선택이란 말은 구원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선택자인지 누가 버림받은지 몰라요. 믿으면 선택한 거고, 지금 안 믿지만 언젠가 또 믿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불택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구원을 하시기로 택정된 자가 있어요. 한번 가보죠. 13장,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복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8. 이방인들하고 기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거기 줄겁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인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한 건 아니에요. 극소수만 아멘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작정한 자가 있고 아니면 유기된 자가 있다. 이게 안 믿는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쁘니까 빨리 지웁시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택제 안 택제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좀 돌아갑니다. 22절.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블레셋 거기가 팔레스타인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게 넓은 땅이 아닌데 이 같은 지붕 아래서 두 종족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이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랄. 그때 이 그랄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아주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다고. 왜냐면 자기한테 지금 빌부터 사는 거거든요.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면 블레셋에 와서 빌부터 살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무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22절 이하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나? 때에 그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 그 얘기입니다.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거기 줄겁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무시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봤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바짝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이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의 우물을 다 가늠하겠다고.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바짝 꿇은 거예요. 바짝 꿇고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해요. 당신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 얘기예요. 불가침 조약. 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아브라함도 그랄에 가서 빌부터 살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계약을 합시다. 그런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재밌고 지혜로워요. 그 불가침 조약에 사인을 하기 전에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말이야, 우리가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다 우물 크고 한 거 다 다시 보상하라고 말이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불가침 조약을 세웠다. 30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다. 히브리 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서로 협력했다. 서로 조약했다. 그런 뜻. 서로 맹세했다. 그런 뜻이. 이게 맹세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장소 또는 맹세의 장소. 맹세의 땅. 이거를 부엘세바라 그래요. 부엘세바. 맹세의 땅이다. 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평범한 시민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는 뭐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예수쟁이들 말이야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와요. 근데 시편 23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심으로 이들의 입을 탁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승리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막 손댔다가는요, 하나님이 손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뭐 해롭게 하는 자는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런 소리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막 기분 나쁘다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하고 그 땅 이름을 맹세의 땅, 그래서 부엘세바라 불렀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긍지를.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모두 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자, 지금 11시 51분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이 진짜 내 믿음인가를 테스트할 때가 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간혹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때로는, 이거 좀 지금 한번 껐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러면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면 꺼지더라고요. 됐죠, 이제. 네. 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신다는 건 뭐죠? 그것이 진가냐, 진짜냐, 가짜냐. 진, 참진짜죠. 위, 참진. 진위. 위란 말은 이 거짓 위자예요. 이것이 진짜야, 이 가짜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것이 그게 테스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나는 밤새서 공부했어요. 나는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워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낸 문제에서 정확하게 풀어내야 제대로 공부한 거라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네. 나는 육법전서를 다 외우고요. 나는 법관이 되려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사법고시 떨어지면 누가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줍니다. 누가 나의 실력을 인정해줍니까? 안 인정 안 해줘요. 나는 헌법을 다 외우고요. 형사소송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요. 나는 적용도 잘하고요. 그런데 막상 사법고시를 보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그럼 누가 인정해줘? 그 실력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혹 가시다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 나갈 때, 네,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때로는 반대예요. 때로는 반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죠? 아비멜렉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콧대 높은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고 막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불가침 조약 부엘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 후에 이삭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으신. 이거 시험이란 말은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그랬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한 문장으로 떨어져요. 영어 성경은.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번제는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urnt offering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불화자를 써요. 불로 태워드린다. 화제입니다. 화제. 내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짐승처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일찍 거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건 뭐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났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40일 좀 주세요. 40일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게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작정기도, 내가 40일 작정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내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무슨 2년 후에 3년 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이 없죠. 그래서 그냥 기도도 하고 주춤거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저함 없이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야, 너 집을 팔아. 내게 바쳐.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제가 40년 동안 평생 직장 생활해서 산 집입니다. 하나님, 저 어디 가라고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우리는 아마 3년은 기도할걸요? 하나님, 이거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거 3년은 기도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2년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은 바로 팔아드리는 분도 있겠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근데 대개는 우리는 주춤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네. 우리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최상훈 목사님이 원래 케냐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좋은 뉴질랜드입니까? 어디 가서 이제 쉬려고, 거기 비자 받기도 어려운 거 다 비자 받아가지고 딱 받아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추운 나라로 가라고. 그 더운 나라 케냐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젠 추운 나라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막 자기를 두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야. 아유, 내가 잘못 들었지. 막 이랬대잖아요. 계속 잘못 들었다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물어봤다. 혹시 당신은 요즘 하나님께 받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도 그 알라스카로 그 추운 나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어쩔 수 없다. 내가 가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침이여 오지 마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순종해야 되니까 아침이여 오지 마라.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근데 아침이 바로 왔고, 그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여기서 참 멋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 후에는 내가 주저함 없이 뒤로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온다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결단이 거기 있나 이거예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거기 보면 이삭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예. 나무를 촥, 왜냐하면 태워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놓고 나무를 쌓는 거예요. 나무를 쌓놓고 이제 이삭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사람을 그려볼게요. 제가 사람을 못 그리는데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을 결박한 거예요. 머리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닙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았어요. 소년입니다. 소년. 그러면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제 허락도 없이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아니 뭐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지 뭐 저는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아버지는 왜 저의 허락도 없이 저를 드린다고 순종을 하시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이삭이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면서 이삭이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이제 죽여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태우지 산 사람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려고 막 이제 잡아야 되니까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제 막 자르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 줄 보세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거기 수양이 걸려 있고 그 양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제호와 자이레, 그러니까 제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축복이 언제 왔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올 징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줄 징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넘어져요. 여기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너의 헌신이 정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진위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너의 그 기도가 진짜야?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사탄의 시험이 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시험도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진위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헌신할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거 못 이기면 여러분은요, 진 거예요.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픽픽 쓰러져요.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상처받다고 그러고, 막 넘어졌다고 그러고, 뭐 절망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사단만 기쁘게, 옆에서 사탄이 보고 박수를 맞아.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여기에 통과하냐? 그러면 그렇지. 네 믿음이 그 진짜 아니었어? 그러면 그렇지. 너의 헌신과 기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사단이 막 비웃는 거예요.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 사탄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